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말씀,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핵심을 보게 됩니까? 지난주 살폈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인생에 고난이 없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게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공동체로부터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 두려워, 염려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갈 것이고 또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 가운데로 올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26절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곧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유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셔야 되겠죠.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 되기도 불가능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시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하기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충성하지도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기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도 성령님의 내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성령이 오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도요 성령은 받아야 되고요. 건강이 없어도 성령은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권능이 없어도 성령님은 받아야 되고요. 그것도 여러분 한 사람 각 사람이 성령님을 받아야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다 불가능하게 성령 받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삶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요. 그 성령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받고 올 한 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곁에 클레토스 부르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 연약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기에 우리 삶에 우리들의 본질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일깨워 세우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라는 뜻은요, 돕는 자,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후원자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셨냐.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가. 요한일서 4장 3절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줬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 삶의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조언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상담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보혜사로 오셨다고 한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야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그 보혜사 되시는 진리의 성령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오셨느냐. 계시는 건 확실한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성령님이라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데 그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 곁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성령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의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그를 거기다 성령님을 바꾸면 아주 또 정확하게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성령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최고의 전문가, 상담가, 교사로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데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아직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탁월한 보혜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이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사시며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조금 바꾸면 뭐냐면 믿음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영접하여 그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인도하시지 않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질문 하나가 있겠죠.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진리를 또 다르게 설명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진리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조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불을 밝혀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오늘 말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서 비춰주시는 분,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래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요. 영원한 거듭남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7년간 승려 생활하다가 목사가 된 김일구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시주하러 갔는데 어떤 한 청년이 성경책 한 권을 그 시주하는 그 자루에다가 넣어주면서 집에 가서 꼭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스님에게 그 성경을 줬대요.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요. 열받기도 하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 성경을 확 찢어 불태워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번 그 기독교가 믿는 성경, 그 안에 성경의 내용도 어떤 것인가 하고 읽기 시작했대요. 읽다 보니까 불경에서 나오는 그 불경에 주어지는 그 내용과는 다른 성경만이 갖고 있는 진리가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속죄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되었다는 가르침.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과 떨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내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열심히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아, 기독교가 참된 진리이구나. 성령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신 거죠.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님이 역사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진리 앞에 자기가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승려 생활했던 것을 다 버리고 태우고 신학교로 들어가셨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영이시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증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내가 알고 믿어지는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를 증거하는 영시기에 듣기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셨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실패자가 되어지고 패배자가 되어 숨어 있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님을 받고 난 후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가 권능을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권능이 임하게 된다. 근데 그 권능은 다른 권능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으로 무장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도 보니까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했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했더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였잖아요. 겁쟁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우리가 문득문득 고민하는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 먼저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나를 보니까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실패와 늘 복음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겠죠. 세상은 너무나 악하잖아요. 거기다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대로 사탄이 호시탐탐 예수 믿는 자들을 노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서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어가서 삼킬 자를 찾아서 호심탐탐 큰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낙심하고 늘 염려하며 두려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증거일까요? 이미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낙심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능력도 없고요. 마귀는 고사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믿는 자녀답게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마귀의 능력은 고사하고요. 우리는 세상의 돈의 유혹, 술의 유혹, 쾌락의 유혹을 쉽게 넘어서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 결단하고 또 예배 시간에 작심하지만 그 결단이 3일도 채 못 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면서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어때요? 우리가 이기고 성공한 그런 의식보다는 실패의식으로 가득 차서 오늘 또 결단하지만 또 넘어질 걸 알고 또 결단하지만 또 실패할 것을 아는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결단도 없어요. 이제 무감각해져서 에이 되는 대로 돼. 세월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는 고사하고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성도들 하나 품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한 막을 먹을수록 더 꼴보기 싫어지고 더 분통이 터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넘어짐이 더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들이 늘 연약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핑계대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먹고 살 일이 너무 바빠서. 마음은 원인데 나는 내 믿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상황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핑계대고 넘어갈 때가 또한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걸 다 알잖아요. 기도해야 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핑계에 저 핑계대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새벽 기도 한번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천근만큼 우리의 몸이 무겁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매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까? 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따분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더 마음이 무거워지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힘써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결단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주의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오래가기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하면 안다면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탁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단소리해도 바뀔 수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맡기고 의탁하고 구하는 이게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며 우리들이 결단하지만 늘 넘어진 우리들의 부족함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연약한 우리들의 손을 들고 연약한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영적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영적인 진리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모든 형편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시죠? 우리 배우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늘 넘어지며 늘 깨어지며 늘 낙심하며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한 우리들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삶에 수많은 사단의 위협과 사단의 호시탐탐 노림으로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드는 그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낙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오니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